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되어서 다시 녹음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압살롬이 배다른 형인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가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불러들이질 않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던 거죠. 죽은 자도 자기의 아들이고 또 죽인 살인자도 이제 자기의 아들인데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상심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를 하는데 3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요압이 꾀를 내어서 그 꾀로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용서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도 다윗은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2년여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졌고요. 그러던 중에 이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가, 그리고 이 압살롬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이 압살롬의 외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을 그럴 외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아주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승리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한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중한 외모 덕분에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칭송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음이라. 또한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아들 셋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그 당시에 이 아들 셋은 이미 죽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야기가 이어져서 전개가 되는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 다윗이 압살롬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데려온 요압을 불러다가 아버지에게 자기를 왜 만나주지 않느냐,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2차례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도 압살롬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마침 자기 밭 옆에 있는 보리밭이 요압의 것임을 알고는 종들로 하여금 그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불이 나니까 그제서야 요압이 시비를 가르기 위해 압살롬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요압이 다시 다윗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고하게 되고,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들이면서 오늘 마지막 절 본문 보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을 맞췄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들이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제 입을 맞추었다, 용서하겠다, 용서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몇 가지는 압살롬의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압살롬의 겉모습을 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크게 칭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외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외모 때문에 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그렇게 지목되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내면은 참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를 복수심 때문에 살해하는 그런 잔인함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아버지 다윗조차도 자기의 어떤 야욕과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패륜적인 야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에는 합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외모, 또 그 사람의 어떤 경력,
또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 또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어떤 사명, 이런 것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외모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준을 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는 것은, 두 번째로 내 자신도 어떤 외모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보다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아름답고 저것도 아름답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주인으로 나타나시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모에 많이 신경 쓰는, 또 외모를 보여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또 겉모습에 치중하고 또 거기에 열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모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 우리가 더 가꿔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성품이 좋고 마음씨가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아름다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는 그런 내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이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신에 그는 불평과 불만을 늘 가지고 있었죠. 왜 아버지가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가? 왜 아버지가 나를 불렀으면 만나 주시지? 2년이 지났는데도 나를 만나 주지 않는가? 사실 이 압살롬이 지은 것은 큰 죄입니다. 아버지 앞에도 큰 죄고 가족들에게도 큰 죄고 또 자기의 형제를 죽인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가? 내 야망과 욕심을 이루려면 아버지를 일단 만나야 되는데 왜 만나주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없이 늘 주변에 있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압살롬의 모습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인생, 또 나를 뉘우치는 인생 우리 먼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는 것은,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며 입을 맞추게 되지만 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죠.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죠. 그 압살롬 아들은 결국에는 아버지를 대적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여기에 치중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야망과 내 야욕과 내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다 보면 우리도 결국에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주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주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자, 또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야망만 이루기 위해 관심이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압살롬처럼 용서받고 은혜 받은 자지만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죄를 회개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겉모습만 치중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내면의 아름다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